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시죠? 이미 보고 있나요? 내일 하는 것도 있고.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시험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쵸? 2학년만? 2학기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에 많이 힘드실 텐데 중학교 1학년의 친구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부러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없다고 해도 그들만의 힘든 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은 아니면 우리는 어떨 때 주님을 주로 찾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보통 주님을 찾을 때는 힘들 때가 아마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힘들 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내가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생각해보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주 작은 그 완전 소소한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주 작은 행복을 느낄 때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들은요 우리의 일상이 주된 가사입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고 오늘 얻을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짧게 기도하실게요. 우리 단골 멘트죠.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한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따라하셔야 돼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크게 찬양 드립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박수 올려주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찬양 드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조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성적 몇 점 넘기면, 아니 몇 등급 이상 나오면 교회 더 열심히 나올게요. 혹은 이번 주까지만 시험 기간이라 학원을 가야 돼서 공부해야 돼서 예배에 소홀해지거나 교회 못 나와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조건들을 거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는 이 조건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조건이에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이 시간 그런 조건들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발가 벗겨졌다는 기분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 다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에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든 것에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모두 은혜였습니다라고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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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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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선우 학생회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탈 없이 지내게 됨에 감사드리고 한 주를 되돌아보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와 중고등부를 위해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장석호 전도사님께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3페이지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주올림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찬양에 깊게 빠져가지고 아멘 하는 거 까먹었죠?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난 다음 주다. 준우 다음 주입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번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역시 회장님 믿음이 좋아요. 높아지고 있죠. 우리는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기간에 저는 이런 질문 안 하려고 그래요. 얘들아 시험 잘 봤냐? 이런 질문 안 하려고요. 무슨 질문을 제가 할까요? 시험 망쳤어 말이 되냐? 뭐라고 질문할까요 제가? 말씀 읽어. 야 그게 질문이냐? 자 제가 뭐라고 질문할 거냐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말씀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오전에요 오자마자 한 명을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야 너 이번 주에 성경 읽었냐? 아니요. 큐티 했냐? 아니요. 언제부터? 계약하고 나서부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우리 같이 계단에서 구르자 이랬어요. 네. 여러분 함께 구르기 전에 경건 시작합시다. 자, 시험 기간에도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벤트를 했잖아요. 이벤트 하고 그 아래 엄청 길게 글씨를 써놨는데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해가지고 안 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종종 있을 예정이니 잘 집중해서 또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또 퀴즈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나로 부를 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 중학교 1학년 나는 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한번 박수 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야? 저희 사탕 좀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남자친구들이 아는 삼위일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롤에서 막 삼위일체 아이템 막 이런 것들밖에 모르거든요. 롤뿐만 아니죠. 게임에서 삼위일체라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뭐 리니지나 뭐 이런 전략 게임 몰라요. 사실 리니지 안 해봐서. 그런 게임들에서 막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삼위일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로 묶여서 엄청 강력해진 좋아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엄청 강력해진 아이템을 말할 때 삼위일체 아이템 뭐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와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까요? 삼위와 일체로 나눌 거예요. 자, 삼위가 뭘까요? 세 개 있어요. 뭐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 개가 있어? 야, 하나님이 세 개야 심지어. 와, 좋아요. 그래도 대답한 게 기특해서 사탕 하나 주세요. 자, 현수. 세 개의 위가 있어요. 정답입니다. 자, 정답이에요. 자, 그럼 위가 뭐야? 말하고 있잖아. 내장에 있는 그 위. 제 뺏어 주세요. 장난입니다. 자, 위가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person, 헬라어로 말하면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사람. 그래서 너의 한계가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뭐냐면요. 인격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인격이라고 말해요. 자, 지민이 인격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인격이 있어요. 찬서에겐 찬서가, 고은이에겐 고은이가, 그래. 효빈이에겐 효빈이의 인격이 다 개개인별로 있죠. 자, 이 인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의지와 이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를 말할 때 인격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무슨 인자가예요?
사람인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이라는 말 대신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의 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성, 부 하나님, 성, 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일체가 뭡니까? 하나다. 좋아요. 또요? 하나로 모아졌다. 마치 지렁이의 암컷과 수컷과 하나로 뭉쳐져 자웅 동체를 이룬 것처럼. 맞아요? 틀려요. 절대 끄덕이면 안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빠지는 오류입니다. 지렁이는 암컷과 수컷이 하나죠. 그걸 우린 자웅 동체라고 말하죠. 자, 과학 시간에 배워. 내가 그것까지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일체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일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 위격이 계시는데 일체로 계시다라는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요, 권능과 본질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권능과 본질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일체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자, 성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좀 어렵죠? 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성령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 이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개념 때문에요, 뭘 오해하냐면요, 성부가 최고예요. 아빠가 제일 세잖아.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죠. 엄마가 제일 세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중에는 성부가 제일 세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다? 성자 예수님 두 번째로 세고, 세 번째 누가 세요? 성령 하나님이 세다라고 오해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권능과 본질이 동등하시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외워봅시다. 자, 띡 띡 빠밤 빰. 유진쌤, 쌤한테 우리 주제도 안 읽었어요? 주제 이 다음이에요. 선생님 PPT 순서 바뀌었다고 했죠? 네, 이겁니다. 자, 빠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시다. 두 번째로는요, 이 3위로 계시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3번, 3위는 본질이 같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예요? 4번, 3위는 혼합되어 있지 않고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외워볼까요? 외우는 사람 바로바로 사탕 엄청나게 던져줄게요. 빠르게 외워볼 사람. 선착순 2명. 그대로 외우죠. 대충 맞으면 맞게 해줄게요. 의미가 틀리지 않는다면. 적으면서 외우는 거잖아, 그렇지? 난 널 그렇게 쓰레기로 보지 않았어. 적으면서 외우고 있다라고 난 믿어. 좋아요. 사진 찍는 건 외우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글씨가 안 보여요. 확대 뿅. 안 되네요. 죄송해요. 네. 된다. 자, 찍으세요. 너무 확대됐대요. 줄여주세요. 아니요, 줄여주세요. 저도 저렇게 하니까 안 보여요. 네. 자, 난 준비가 됐습니다. 자, 민서 일어나세요. 시작. 바로 가려주는 센스 좋아요. 3위는 하나님은 좋습니다. 2번 한 분이십니다. 좋습니다. 4번 설명도 시간이 없어서 설명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다 외웠어요. 얘는 5개 주세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 위로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삼 위로 계시는데 이분이 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 때 순서나 뭐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본질이 같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삼위가요, 혼합되어 있지 않고 구별되세요. 자, 이거 구별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각각의 고유한 사명과 특질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빠밤 빰.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광야를 지난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관심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요,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장소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두 번째 퀴즈. 나는 세례가 뭔지 안다. 세례 받았잖아, 니들. 세례 받았는데, 머리에 물 뿌리는 거, 이거 줘야 되냐? 못 주겠어요, 이거는. 자, 세례 의미. 예식은 맞아요. 의미. 죄를 쟤 또 주세요. 쟤는 오늘 받아야겠다. 넌 오늘 받아라. 죄를 씻는 것을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미암아. 자, 좋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으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더 쉽게 말하면 씻을 것이 없는 분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씻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씻을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를 받았냐? 첫 번째로는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자, 9절엔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요? 9절 앞으로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10절엔 누가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엔 누가 나와요? 목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 9절로 11절의 짧은 본문 속에 성자 예수님도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후에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순간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뭘 시작하셨냐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생애가 뭔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해 줄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공적인 사역이요, 예수님만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공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 함께 그 공적 사역을 이뤄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나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교단에서는요, 세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을 뿌려요. 뭐 이렇게 뿌리진 않지만 이렇게 뿌려요. 근데 특정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채를 잡진 않아요. 이렇게 잡고요, 머리를 눌러요. 어디까지? 정수리 끝까지. 그래서 모든 몸이 물에 푹 담기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머리채를 자꾸 끌어올리면 안 되니까 팔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완전한 죽음에 처해 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내심으로 그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요, 이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있어요. 무슨 세례? 아니야, 맞지, 유한 세례 중요하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약소화해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원래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건져내심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어야만 돼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전히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씻음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요.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건져 올리심으로 예수님이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수가 말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네 때문에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모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요?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똑같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고 승천할 필요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나 때문에.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맞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부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도하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비참의 길, 죄악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수 있어.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 지옥에 가서 평생 저주와 죽음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반드시 죽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죄악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여 주셨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서울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아니길 바랍니다. 도저히 포기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꿈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했냐면요,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해요. 자, 몰아냈다라는 건 뭐예요? 쫓아냈다라는 건 아니고, 마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을 지키는 개 아시죠? 양을 지키는 개가 양들을 어떻게 해요? 먹지 않지, 지킨다니까. 어떻게 해요? 막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막 와와와와 치면서 뛰어다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자, 여러분은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척박한 곳. 좋아요. 또요? 뭐요? 살기 힘든 곳. 좋아요. 또요? 뭐 유혹이 있는 곳. 뭐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그렇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는요, 이 광야를요, 흔히 시험이 있는 곳, 유혹이 있는 곳,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말이요,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는요, 원어가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다바르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광야는요, 뭐가 있는 자리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곳을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임재하시는 곳,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 광야에서 뭘 만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하는 모세가 선포하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분명해졌죠.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 그런데 물론 이 예수님은요, 애초부터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등장하냐면요, 13절 하반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받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유혹하다, 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시험을 받다라는 단어는요, 입증하다, 뭐뭐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를 통해 뭘 하고 계시냐면 조사받고 계셔요. 뭘 조사받습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인지 조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유리했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뭔 소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광야를 유리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이미 말씀 그 자체셨던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볍게 이겨내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 한 잔 꿀꺽 마시듯 그 시험을 가볍게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는요, 이 본문을 기록할 때요, 몰아내신지라, 시험을 받으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계십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또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문장을 맞췄어야 돼요. 그런데 마가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마가가 바보 멍청이어서 이렇게 헬라어 현재형을 사용하여 글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마가는 헬라어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번역의 일을 맡았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천재 마가가 왜 현재형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냐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자들은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받아요? 조사를 받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은요, 외로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이 깜깜해 보여요. 또 괴로워요. 왜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외롭고 괴롭고 유혹이 가득하고 시험이 가득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본질은 뭐예요?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지금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은요,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누가 함께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천사들아,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섬겨라. 예수님을 수종 들어라.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에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하는 큐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아멘이십니까?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깐 읽고 스쳐지는 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깨어 지키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여지신 예수님이요,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은 패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순간 우리에게도 무슨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따르래잖아요. 내가 다 이겼고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라 이겨라. 나를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리고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가셨고,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지셨습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경험하신 이 몰아내신,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그 들었던 친구의 그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어서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온 도전이에요. 무슨 도전이냐면요, 여러분 4월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통독한다. 했죠? 안 했어? 성경 통독 결단 안 했어? 했죠? 읽고 있어? 있어요? 난 읽고 있다. 난 밀리지 않고 읽어가고 있다.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하냐? 밀리지는 않지 않았다. 밀렸다. 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 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시험 공부의 압박으로 교회에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학기를 시작한 누구와 같이 하민아, 미안해. 학기를 시작하면서 개인 경건을 포기한 누구와 같이 하민이 아니에요. 하민이 아니라고. 누구와 같이 시험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시험 기간을 지나가면서 개인 경건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민이뿐만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하민이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민이가 또 결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어쨌든 네, 하민아 울지 마. 울면 나 진짜 똥돼. 자, 어쨌든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광야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한 개인 경건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4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4장씩 읽어도 성경을 또 못합니다. 속상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신약이라도 일독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친구들이요, 신약이라도 일독하십시오. 제가 우리 김다혜 회계 선생님께 요청해서 또 다른 선물을 찾아볼게요.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요 사실. 자, 그러나 여러분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경건을 쌓아 나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내어 그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도 탈락되지 않기를 바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때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께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짐으로 예수님이 열어가신 그 길을 쫓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학업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